멕시코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때리고 거반 죽이려고 하는 심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교사님 집에 와서 살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도 해달라고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딸이 아빠에게 조르는 것도 많고 투정 부리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혹시 내가 이렇게 입양해 와서 사는 것만도 다행인데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담을 주면 자기를 버릴까봐 이 아이는 겁이 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처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신발도 아니고 신발끈 하나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 이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뭉클했대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미안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안 미안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우리 딸이 생각나요.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는 두 손이 없나 아빠 라면 끓여줘. 아들이 아빠 들어올 때 빵 좀 사와. 아니 자기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왜 들어올 때 사오라 그래. 여러분 이게 아들이고 딸이 뭐예요? 아빠를 그럴 분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미안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신가?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살고 있는가? 물론 아버지가 내가 말한 대로 다 주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제일 원하는 건 아이폰 15 프로 맥스예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1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핸드폰이에요. 예. 농담으로 그래요. 아빠 나 그거 언제 사줄 거예요? 아빠는 사줄 생각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달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빠여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녀가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똑같은 구절 제일 마지막에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울고 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이건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고아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울지를 않는데요. 왜 안 울까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울어도 당장 뛰쳐올 엄마 아빠가 없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울면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울면 언제든지 뛰쳐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옆에 늘 계시며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부유해지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의 부흥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다 집에 돈이 있어요. 다 자기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냥 직장에서 월급 잘 나오고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노후까지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필요한 게 없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죽고 끝날 건가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쓸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의 옵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름도 쭉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당시 당국자들, 권력과 힘과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꼭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엔 500명이 모여서 나중에는 120명이 남는데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빨리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 권력 높은 사람 좀 모르냐,
이렇게 여기저기 사방팔방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뇌물을 좀 주자. 그래서 우리 좀 핍박하지 않도록 하자. 돈을 모아서 뇌물을 주고 그 돈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강력한 핍박 속에 오로지 기도밖에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들은 돈도 없었고 그들은 인맥도 없었고 그들은 어디 의지할 데도 없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 말고도 할 게 많거든요. 기도 말고도 내가 빨리 돌아다니고 내가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내 돈을 쓰고 할 게 많아요. 우리는 기도 말고도 옵션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친교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꾸준히 집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떡이 없어서 나에게 떡 세 덩이만 달라고 옆집 가가지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밤이 늦어가지고 도저히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인맥 때문에는 줄 수 없지만 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이 간절히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구하면 성령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 받고 증인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사람도 만났는데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기도가 세 번째 옵션이 되고 네 번째 옵션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유 안 되니까 기도나 하지. 그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건물도 알아봐야 되고 비품도 준비해야 되고 함께할 멤버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필요해요.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한 게 없어요. 개척 멤버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원래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 수시간, 수년, 수날, 수없이 쌓아온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극심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감옥 가거나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다.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이곳에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의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할 수 없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의지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순종에 대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기도를 앞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온땅이미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시험이 찾아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온땅이미 성문교회 평안하게 계속 다니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걸려 넘어질 게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돈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 없으면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을수록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목한 땅 이방 바벨론에 붙잡혀갔어요. 거기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큰 일을 당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다윗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녁, 아침, 정오, 아침, 점심, 저녁 3번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어요. 왜요? 왜 바벨론 땅까지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을까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는 뭐 어차피 안 하면 내 손해지 뭐. 안 해도 상관없잖아.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순종함으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들어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그의 민첩함을 보고 그를 총리시키고,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이잡듯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약점 잡히지 않는데 딱 하나 잡히는 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를 내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니까 그걸로 고발당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 엄혹한 땅에서, 기도하면 잡혀가는 땅에서 3번 기도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어차피 내 손이니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 쉬는 것은 죄예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기도를 쉬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죄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죄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죄고, 성령 받지 못하고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 기도는 순종, 기도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높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도하는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힘없이, 능력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로지 기도는 의지예요. 이번의 의지는 내 의지, 그게 아니고 이번의 의지는 오타가 아니에요. 주보에 2번, 3번이 같은 글이구나. 오타가 아니라 이번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뭐 의지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내 돈 믿고 산다. 내가
내가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내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혼나고 백성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자기에게 사울의 부하들이 막 몰려와요.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의 부하로 막 몰려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몇 명이라도 한번 세보자. 숫자를 셌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대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 그냥 당연히 그건 통계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지껏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군사, 자기의 백성, 자기가 권력, 자기의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늘 계산하고 세보면서 만족하고,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세상을 바라봐요. 금방 물질을 바라보고 금방 사람을 바라봐요. 내 능력, 내 사회적 지위, 그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힘과 삶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오리엔트 최초 통일왕조 아스티리아의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도 15년 연장받고 기도하면 막 아수르 군대를 막 다 물리치는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니까 기도할 때 생명까지 연장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랑 화친을 맺어요. 바벨론은 누구냐? 지금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늘 이 아수르가 부담스러워. 지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싶어. 이 바벨론하고 손 잡아가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좀 쳐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사신이 자기네 나라에 오니까 좋아가지고 보물,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봐, 우리는 이렇게 보물이 많아. 우리랑 같이 손잡고 저 아수르 한번 이겨봅시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보여준 이 모든 보물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그 히스기야 그 자손일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만 손만 잡으면, 내가 요거만 잘 되면, 내가 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다른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자기 궁전과 똑같은 사이즈로 애굽의 공주의 궁전을 지어줬어요. 왜요? 왜? 애굽이 자기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하나님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고 믿으세요? 돈만 있으면 되고 나를 도울 사람이 있으면 되고 요일만 되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린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린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 다 배반당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은 배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뢰하리로다.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영원한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심이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고 너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엔 수없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때, 그래서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있을 때 오로지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 오로지 그 일, 오로지 그 돈, 오로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돕고 바꿔줄 거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결실을 맺을 것이라. 제일 걱정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아니라 은과 금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큰 고통과 두려움 앞에 피하지 못할 운명의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미었더라. 야베스는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뭐 이걸 굳이 영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볼 거 없어요. 그냥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이삭 죽긴 하고 엄마랑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에게 농사할 땅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할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거주할 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밤마다 근심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 환난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늘 환난이고 늘 근심이고 늘 걱정이고 밤에 잠 못 잘 이유가 가득해요. 하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매일 사는 게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